10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은 45절과 46절에 있는 47절에 있는 나를 치라, 죄를 치라 라는 35절의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를 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말씀의 제목은 나를 치라 라고 하지 않고 여러 구함의 죄를 치라 라는 의미로 35절을 택해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제목을 세울 때는 열왕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정할 때 이 본문도 어쩔 때는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알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통회하여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죄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명령한 죄의 온산지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는 누구를 진멸하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몇 년 동안 그들의 죄를 지켜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00년 동안 그들의 죄와 문화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 때는 누구를 진멸하라 그랬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때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야 됐고,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죄의 원상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족속의 죄를 진멸하지 않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다시 죄를 범하고 다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반복된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뭘 원했습니까?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는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국은 열왕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에 왕같은 제사장, 온 백성들이 왕의 기도로 왕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시대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이 열왕기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뭘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왕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때 오늘 본문 열왕기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뭐다? 죄다. 그러면 무엇을 짓지 않고 살아야 됩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 왕같은 삶이다. 열왕기 상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제사장,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제사장이라고 써도 되고 또 선지자 한 사람이라고 선지자나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나 선지자는 하는 일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뭘 짓지 않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들은 누구를 세워야 됐습니까? 왕을 세워야 됐다. 그런데 그 왕의 표본으로 사울과 다윗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진멸하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였고 또한 가나안 땅의 백성을 진멸하라고 하였고 또 왕의 시대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이 왕들에 의한 왕의 시대에서는 뭘 지켜야 됩니까? 왕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백성을 보호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13장 한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죄가 된단 말이에요. 불순종으로 가기 때문에 죄가 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으나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말합니까? 죄를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가인에게 창세기 4장 17절에는 가인에게 죄가 너를 다스리나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허락하셨다. 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 1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헌금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순종이 예배보다 더 예물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 짓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누가 이랬습니까? 사울과 다윗 중에 지금 이 말을 언제 하냐면 아말렉의 아각을 죽이지 않고 또 좋은 양을 남겨두었을 때 사울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면서 한 말씀이 뭐가 중요하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뭐보다 중요하다? 예배보다죠. 예배는 뭐 때문에 드리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를 짓게 된다. 그리고 설교는 왜 듣습니까? 예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물을 바치러 오는 게 아니라 뭐 하러 오는 겁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한 주간에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으니 감사함으로, 못 들었어도 감사함으로 뭘 드리는 겁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예물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고르반은 무슨 뜻입니까? 고르반은 예물이란 뜻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고르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 마태복음 5장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에 나와 있는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다, 순종하지 못했다. 다 순종하지 못했다. 그나마 순종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또한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도 결국은 다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다 순종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도 완전히 이 땅의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 이 성도들도 우리 성화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다 순종하고 갑니까? 순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지키지 못한 것들을 죽음으로 인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성화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하늘의 기업을 보증으로 받는, 부활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들은 언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19장에서 말하는, 계시록 19장에서 혼인잔치에서 말하는 완전한 성화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화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정말 죄를 질 수 없는 나라,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질 수 없는 나라. 이 땅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완전한 것입니까? 완전한 것이 아닙니까? 완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완전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완전히 언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나. 왜 믿음은 자라납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라나야 됩니까? 자라나지 않아야 됩니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한 것입니까?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까? 완전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는 완전한 것입니까? 완전한 것이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겁니까?
통회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한 것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거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완전한 그 피조물이 떨림과 두려움으로 뭘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완전하지만 성화를 이루어 나간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화를 이루어 나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하지만 자라나야 됩니까? 자라나야지 않아야 됩니까?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라나야 됩니까? 믿음이 진리가 아닌 빛이 이 돋보기를 통과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 주셨다면 빛을 잘 모으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죽음이라는 부활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관문을 통해서 부활의 관문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부활의 관문을 통해서 완전한 영과 또 몸은 중간기를 거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땅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 낙원에 간 내 영과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혼인잔치를 어디서 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나라에서 하게 된다. 그러므로 몸과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들은 새 것이 되었다. 완전한 것입니까? 불완전한 것입니까? 완전한 것이단 말이에요. 만약에 불완전한 것으로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못 받아. 그러면 영과 육이 마치 영지주의자들이 몸은 더럽고 몸은 구원을 못 받고 영만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처럼 그런 이혼론적인 구원관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분적인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뭘 이루어 나간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이 열왕기를 보면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 뭘 보아야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합을 볼 때, 오므리를 볼 때, 호세아를 볼 때, 베가를 볼 때, 요아스를 볼 때, 아사를 볼 때, 바하사를 볼 때, 나답을 볼 때, 엘라를 볼 때, 이스라엘의 왕의 그 각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다. 그들이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정말 훌륭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실수를 합니까?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완전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이원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 믿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 몸이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원받았으나 소욕은 남아있다. 그 소욕이 완전히 죽음으로 이 몸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기다려서 중간기를 통해서 완전한 신령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된다. 오늘 본문도 13장에서 나와 있던 베델의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선지자가 이 13장에 나와 있는 여기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한 선지자와 같은 유대에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열 지파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라고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로보암에게 약속하냐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뭐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복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나라를 세우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윗에게 주기로 한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11장 열왕기 11장 왕상이요? 상? 왕상 12장 12장 29절 다 같이 어떻게 하나님 왕이 되자마자 하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어디에? 베델에 두고 하나는 어디에? 단에 두고 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다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11장 38절 11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다 연관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에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인 줄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 여호와인 줄 알다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죄를 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죄를 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어요. 옛사람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죄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야 된다. 뭐에 따라 살 때는 육체의 소욕이 작동한다? 율법을 따라 살 때는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내 마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마음으로 범죄한다, 범죄하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으로. 그래서 누구대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미혹과 유혹 때문에. 고난은 미혹과 유혹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아. 오늘 이 선지자나 베나다시나 아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준 영광인 것을 모를 때 여호와인 줄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 내 노력으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치라고 했습니까? 베나닷을 쳐라. 베나닷은 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진멸의 대상이었다. 내가 멸하기로 하였다라고 몇 절에 나옵니까? 42절 20장 42절. 내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나닷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을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헬렘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헬렘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아말렉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까? 작정하지 않는.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날 아각을 살려두었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생각은 가상합니까? 가상하지 않습니까? 가상하나 죄를 쳤습니까? 치지 않았습니까? 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400년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들은 인신 제사를 드리고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가진 악행을 다 했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악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내 풍요를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입니다 라고 변명하지만 죄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로 번 돈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드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죄로 번 돈으로 하나님에게 드렸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각을 살려주고 그 좋은 양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죄로 번 돈은 하나님이 받는다고 했습니까? 안 받는다고 했습니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들었다면 그걸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까? 잡지 말아야 됩니까? 잡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벌지 않는 돈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치는 순간 그 공동체가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시날 코트와 은을 숨겼다가 돌무더기에 쌓아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아이성의 공격에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공동체가 아이성의 전투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간의 골짜기를 만들고 세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아이성을 정복했습니까?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정복했단 말이에요. 어쩔 때 정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정복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서도 그런 이야기고 사사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를 불러왔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했고 12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알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왕을 원했고 왕들 유다의 다윗까지 포함해서 22명의 왕과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다 하나님 앞에 성화하지 못한 것처럼 불순종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요시아와 아하스는 즉각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했단 말이에요. 사울 다윗도 바세바를 범해서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수했단 말이에요. 어떤 죄를 하나님이 물었습니까? 르호보암의 시대 때 솔로몬의 시대가 아닌 르호보암의
르호보암의 시대 때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쪼갰습니까? 쪼개지 않았습니까? 둘로 쪼갰단 말이에요. 너희 다윗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한 전쟁이 떠나지 않고 나라를 두 개로 쪼갰고 끊임없이 전쟁 속에서 그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마치 성도가 되었는데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사는 것처럼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돼서 왕이 되었는데도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삽니까? 안 삽니까? 산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의 삶이 무슨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는 동안 현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과거의 성령으로 인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고 또 미래에는 하나님의 기업이 완성된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다. 그 뿌리에 그 예수님의 터에 뿌리를 내려야지 자라난다 안 자라난다? 자라난단 말이에요. 안전한 새 생명을 주었지만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죄를 치라. 죄를 칠 때 뭘로 쳐야 됩니까? 내 마음의 생각대로 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쳐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쳐야 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는 아말렉은 죄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엎드려 있는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란 말이에요. 아말렉은. 그리고 베나다드는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란 말이에요. 이 20장에는 열왕기 20장에는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베나다드가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두 번 다 승리하게 해줍니까? 승리하지 않게 해줍니까? 승리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두 번 다 승리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첫 번째 전쟁 승리는 13절이에요. 2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선지자. 다 누가 말씀을 전합니까? 선지자가 누구에게? 백성에게 하나님의 뭔 역할을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에게 죄를 사해주는 중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줄 것을 빌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랍니다. 제사장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해서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건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이 듣기 좋겠습니까? 좋기만 하겠습니까? 제사장은 늘 죄를 사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니까 늘 제사장은 좋아. 그러나 선지자는 나단이 다윗에게 바세바를 범한 게 잘못됐다라고 말했을 때 즉각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했단 말이에요. 즉각 회개했단 말이에요. 사울과 다른 점이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누구에게? 왕에 13장에서는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여로보암에게 나갔단 말이에요. 송아지를 만들고 초막절을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날짜를 바꾸고
제사장을 레위지파로 세워야 되는데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으면 다윗과 같은 복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 10개 지파를 세웠지만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날짜와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했지만 누가 비참의 원인을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일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까? 믿지 않는다고 합니까? 믿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를 누가 집니까? 불순종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요. 사울이 진 것처럼 아말렉을 죽이지 않고 좋은 걸 두었다가 하나님에게 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을 바쳐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남의 걸 취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긴 말이 15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무엇이 기름보다 낫다? 예배가 예물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아니고 예물이 아니고 뭐죠? 15절 순종과 사무엘상 15장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애물로 드린 애물보다 낫다. 다시 28절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합 왕 너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큰 무리는 뭡니까? 베나닷의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베나닷의 무리를 내 손에 넘겼다.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았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아각과 아말렉을 내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승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진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멸하기를 작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베나닷은.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14절. 또한 28절.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또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28절.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와가 승리할 것을 예상하고 승리했습니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승리했단 말이에요. 승리하고 다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아합이단 말이에요. 아합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은 누굽니까? 베나닷이란 말이에요. 베나닷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라 골짜기의 신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의 신입니까? 만유의 신이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첫 번째 전쟁을 산에서 했기 때문에 졌다. 그러니 이번에는 어디서 하자?
평지에서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람 사람들이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니 평지의 신은 아니니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기라. 두 번째 그들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신하들이 했단 말이에요. 말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말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여전히 무시한 그들을 누구의 손에 붙였습니까? 아합의 손에 붙였단 말이에요. 그들이나 아합이나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멸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진멸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진멸하면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것처럼 아합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 자기가 이긴 것처럼 누가 이기게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 다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13절과 28절에 보면 첫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두 번째 전쟁도 그들이 하나님은 만물의 신이 아니라 산의 신이다. 우리가 산에서 전투했기 때문에 졌다. 그러니 이번에는 평지에서 하면 우리가 이긴다 라고 왔기 때문에 아합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저자들을 다 죽이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이지 않았다.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죽이지 않았어. 그리고 35절.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베나닷 신하들이 와서 아합에게 아합 왕 당신은 인자한 왕입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합이 인자합니까? 하나님이 인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베나닷을 인자를 베풀었습니까? 베풀지 않았습니까? 베풀지 않았단 말이에요. 베풀지 않았는데 베나닷 신하들이 와서 정말 왕은 인자한 왕으로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마치 인자한 왕인 것처럼 누구에게는 인자를 베풀지 말라고 했습니까? 죄에는 죄. 베나닷은 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아말렉은 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왜 베나닷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죄의 상징으로 봤지?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을 죄의 상징으로 볼 때 몇 년간 지켜봤다고 했습니까? 400년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 조상들이 줄곧 하나님에게 배반했단 말이에요. 아말렉을 지켜봤을 때 하나님이 몇백 년을 지켜보고 적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약한 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약한 자, 뒤에서 아이들과 병든 자, 약한 자들이 그 길에서 뒤로 멀어질 때 늑대가 새끼 송아지나 그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아말렉은 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상징이야. 아말렉은 진멸의 대상입니까? 진멸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입니까? 진멸해야 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는 진멸의 대상입니까? 진멸의 대상이 아닙니까? 진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A지파가 아닌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날이 7월 15일인데 초막절을 8월 15일 날 지내고 단과 베델의 송아지를 만들고 죄의 상징입니까? 죄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다, 범하지 않았다? 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말로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아.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말로가 좋지 않단 말이에요. 다윗의 왕들도 유다의 왕들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회개해서 하나님이 왕조가 하나도 다윗의 왕조로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멸망할 때까지 시드기야까지 이어졌다가 끊어졌다 400년 만에 그 다윗의 족보로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로 왕으로 오십니까? 오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때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지만 왕이 회복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못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400년의 포로기로 돌아왔지만 계속 로마의 헬라, 로마 쭉 속국으로 살다가 400년 만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왕으로? 다윗에게 약속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회복이 됐습니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 자손으로 내 왕조를 경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뤘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다윗의 왕조의 그 왕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회복됐습니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나닷을 지금 누가 여로보암이 죄를 지은 것처럼 이 아합도 씻을 수 없는 진멸의 대상을 치라 했는데 진멸의 대상을 칩니까? 치지 않습니까? 치지 않는다. 진멸의 대상은 죄다 죄가 아니다. 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죄의 상징이야. 진멸의 대상은 타협을 긍휼히 여기고 타협을 해야 됩니까? 타협하지 죄하고 죄를 긍휼히 여기고 타협해야 됩니까?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까? 타협하지 않으려면 인간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내.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는다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인내가 필요해. 타협하지 않으려면 인내해야 됩니까? 인내하지 말아야 됩니까? 억압에 인내해야 되고 미혹에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돼. 나단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다윗에게 나타나서 사무엘하 12장에는 나단이 당신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죽여서 당신이 취했다. 당신이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쳐서 죽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든지 아니면 4배로 물리든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게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울었습니까? 울지 않았습니까? 펑펑 울었단 말이에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밤새 침량이 떠나도록 회개했단 말이에요. 사울과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죄를 안 진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통회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그걸 영원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깨달으며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까?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는 것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점점 죽어야 됩니까? 죽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쳤다 할지라도 그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옛사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무엇 사람이 강해진다고 했습니까? 속사람이 영적인 예배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겉사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 약해지는 것은 뭐함으로 생기겠습니까? 인내함으로, 우리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미혹과 억압의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결국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의 영광 아래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이렇게 베나닷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누구와 조약을 맺었습니까? 베나닷과 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엇과 죄와 협약했다, 협약하지 않았다. 협약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두 사람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자기를 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쳤습니까? 못 쳤습니까? 이 사람 선지자인데 내가 왜 쳐고 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쳤어. 내가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쳤습니까? 못 쳤습니까? 못 쳤단 말이에요. 나를 치라고 말했을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쳐야 됩니까? 쳐지 말아야 됩니까? 쳐야 된단 말이에요. 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쳤습니까? 치지 않았습니까? 죽도록 쳤단 말이에요.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예물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 사람은 쳤다. 첫 번째 사람은 치지 않아서 누구를 만나서 죽었습니까? 사자를 만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 13장에 나와 있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도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를 만나서 그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와서, 베델에 있는 우리 집에 와서 떡과 물을 마셔라 라고,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준 말이다 라고 유대에서 온 선지자에게 유혹했을 때, 유대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13장 9절과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베델에 가서는 떡도 물도 먹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델의 선지자가 우리 집에, 나도 선지자다,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물을 마시고 쉬었다 가라.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베델에서 유대로 즉각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만 누구에게 전하고? 여로보암에게 전하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여로보암의 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재단이 다 허물어질 것이고, 그 여로보암의 죄를 모은 사람들의 뼈들이 불살라질 것이다. 열왕기하 23장에 요시야 시대 때 요시야가 한 산당에서, 베델과 단과 산당에서 제사 지내서 하는 사람들을 다 무덤을 파가지고 그 뼈를 제단 위에다가 쏟고 다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13장에서 나온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13장에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늙은 베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먹고 마시지 말고 가라겠다고, 가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자에게 물린 사람을 제사를 지내주고, 이 늙은 선지자가 제사를 지내주고 나서 묘를 만들면서 자기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달라고 했습니까?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묘에다 묻어달라 했을 때 요시야가 모든 사람들 자 여로보암의 질 사람들을 다 무덤을 파서 불을 사느라. 그러나 저 무덤은 뭐냐라고 요시야가 묻었을 때 저 무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정말 늙은 선지자가 와서 먹고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무덤이 저 무덤은 파헤치지 말고 그대로 두라 라고 요시야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그럴 줄 알았습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무덤이 파헤칠 줄 알고 자기도 그 아들에게 그 무덤에 묻어달라고 함으로 하나님의 뭐가 중요하다? 이 열왕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중요하다는 것을 1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한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합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쳐서 죽고 치지 않아서 죽고 한 사람은 쳐서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왕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왕을 만났단 말이에요. 왕을 만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치고 한 사람은 치지 않아서 치라고 했을 때 안 친 사람이 죽고 또 전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포로 하나를 맡기면서 이 사람을 지켜라. 만약에 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생명을 바치든지 아니면 은 한 세계를 은 한 달란트를 내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맡긴 사람을 잠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맡긴 사람이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렸다. 아합에게 잃어버렸다.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당신 생명을 드리든지 은 한 달란트를 드려야 되겠네요 라고 말했다. 누가 하나님이 아합에게 맡겼습니까? 베나다를 하나님에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맡겼는데 아합이 살려줬습니까?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변장한 얼굴을 보이면서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아합이 당신 선지자 아닙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맡긴 그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살려줬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라고 말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죄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말렉이 그랬듯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랬듯이 죄와는 타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협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죄하고 타협합니까? 타협하지 않습니까? 타협한단 말이에요. 죄하고 늘 타협한단 말이에요. 죄하고 타협해. 죄의 미혹과 달콤함과 죄의 억압.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되면 너만 손해보는 거야. 그렇게 억압하고 미혹한단 말이야. 너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익이 이만큼 되는데 너가 이렇게 하면 손해볼 텐데 억압과 미혹을 동시에 주면서 죄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치라고 하셨습니까? 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죄는 단호히 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열왕기의 이야기입니다. 13장과 오늘 20장에서 베나다를 2번 물리치게 하시면서 2번이나 하나님이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베나다를 죄를 물리칠 기회를 2번이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살려줬습니까? 베나다시 살려줬단 말이에요. 아합이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어떤 겁니까? 살려줘서 그 소리를 선지라 바로 당신이 베나다를 살려준 그 생명을 제거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많이 금심하고 맞아. 23장
41절과 42절.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스는 벗으니, 지금 선지자가 가린 수건을 벗었다며.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는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했을 때, 이스라엘 아합이 뭐하고 뭐했다? 근심하고 화가 나고, 이 근심은 원래 뜻은 화나다라는 뜻이에요. 만약 가인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 화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에게 불만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까? 기분 답답하고 기분 나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도 않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 답답한 것은 누가 만든 거라고 했습니까? 지금? 자기가. 죄가. 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자기에게 있단 말이에요. 즉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게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진멸할 것을 진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라고 하는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고 블레셋을 진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블레셋에게 누가 죽었습니까? 사울이 죽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울이 사무엘상 31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의 이야기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한 것을 진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지금 진멸하라는 게 지금 현재 안 믿는 사람을 진멸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내가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온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어찌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아각이나 누구든지, 하지만 내가 죄를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죄를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치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연단이 된다고 로마서는 기록합니다. 내 아픔과 고통과 나그네의 삶을 인내하면 그게 연단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자라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유업을 가진 너희들이 하늘의 기업을 보증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근심하여 답답하다. 근심하여 답답하다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죄를 가지고 있대. 해결했다, 해결하지 못했다. 해결하지 못했다. 해결하지 못하면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 돼. 아멘. 언제 해 주실 건 모르지만 우리는 믿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인내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다? 인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인내라고. 너희가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되 고난의 큰 싸움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볼 때 인내로서 그 고난의 싸움과 그 상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히브리서 10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너희가 담대히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알고 인내로 나아가라. 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고난의 큰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 싸움에 큰 상, 하늘의 기업을 보증해주는 큰 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어떻게 이겨나가야 된다? 인내로 이르게 나가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32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엔 뭡니까? 회개하지 않았을 때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제 10장 19절에 담대히 성소에 들어갔다.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 생기지 않았다? 생겼다. 빛을 받은 후에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낼 것을 생각하라. 믿음이 생기면 뭐 할 걸 생각해라? 환난 속에서 미혹과 억압을 이겨내는 큰 싸움을 하는 것을 생각하라. 아말렉이 왜 큰 죄입니까? 뒤에 있는 누구를 괴롭히는 사람들입니까?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누구든 온수든 온수가 아니든 온수는 그 온수의 죄를 내가 치면 된단 말이야. 온수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그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란 말이야. 죄를 떨쳐내는 것이란 말이야.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란 말이야. 우리는 미혹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아요. 수없이 받아. 수없이 자기를 속여. 쳐라. 모든 왕들에게 한 말이 죄를 쳐라. 아말렉을 쳐라. 가나안의 죄를 쳐라. 죄를 치지 못해. 고난의 큰 싸움을 생각하라. 이게 지금 죄를 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미워해서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죄를 너도 저 사람처럼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거랍니다. 저 사람은 아말렉이니까 죄인이야. 나 저 사람 미워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치되 그를 박해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지 말고 치라라고 말하고 있다. 복 비병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근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가난한 사람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소유를 빼앗기고 기쁘게 당한 거다. 악인을 내가 저 사람 대적하는 것이 제가 악인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대적해 그게 아니라 그가 저지르는 죄를 받아들이지 않되 사람은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지 않잖아. 긍휼히 여겨라. 사람도 미워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성경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사람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탐심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육체의 소유욕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도 언제 변할지는 안다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여기 담대함은 뭡니까? 믿음이란 말이에요. 10장 19절 봐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뭡니까? 담력 믿음이란 말.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지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에서 그 휘장을 찢었으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때 담대히 들어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믿음으로 들어가라. 아멘. 아까 올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기업이라. 부활의 소욕을 받은 나란 말이에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불완전한 건 누굽니까? 나의 믿기 전에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옛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반드시 죽은단 말이에요. 그 탐심은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죽어.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고린도후서 1장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 육체의 소욕의 장막이 그 육체의 장막이 벗어지면 무슨 장막을 너희들은 얻게 된다. 하늘의 성소 하늘의 장막을 얻게 된다. 기록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 생명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누구와 함께? 예수 십자가와 함께. 그래서 너희가 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큰 산과 하늘의 큰 싸움과 담력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나를 치는데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미혹과 억압에서 이겨내는 인내가, 죄를 이겨내는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과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라는 이야기입니까? 죄와 싸워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 싸워야 됩니까?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죄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죠. 애굽의 죄와 가나안의 문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으라고 뭘 주었습니까? 19장에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무엇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완전한 의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탐심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오실 줄 알았다? 메시아가 오실 줄 알았다. 선지자들이 수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뭐가 될 수 있다?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이 아합이 죄를 제대로 쳐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쳤습니까? 못 쳤습니까? 못 쳤어요. 못 쳤단 말이에요. 얻은 게 뭡니까? 죄성만을 얻었단 말이에요. 답답함과 근심, 화났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화나. 왠지 불만이야. 죄가 있는 한 끊임없이 불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미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식도 믿고 자식도 나한테 미우게 하는 것 같고 남편도 나한테 미흡게 하는 것 같고 자기가 그 미혹과 그걸 떨쳐내면 예수의 풍성한 이에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까 예수의 뿌리를 내리면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있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주의 성도들이 다 자기를 치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청라 조양교회를 복되게 하시며 예배 드린 자 위에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그 가족을 복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내케 하셔서 죄는 쳐내고 지극히 약한 그들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들의 그 죄를 미워하되